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또 인사 나누실 때는 나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누었죠? 네, 나그네 일생.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들으니까요, 제가 노래 부른 건 기억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은 나그네길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어떤 소망도 또 희망도 가지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고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므로 능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베드로가 너희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혹시 여러분 여권 파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권 파워, 패스포트 파워라고 부르는데, 매년 영국의 한 그 컨설팅 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매년마다 그 각국의 여권 파워를 이렇게 조사해서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이 여권 파워는 이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가,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여러분 여권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 듣고 오셨죠? 2부 때 설교. 그래, 맞아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 191개국을 이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위는 어디인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2위는 190개국을 이제 여권만 가지고 비자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위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요 전 세계 189개국을 여권만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파워죠.
2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붙은 나라인지, 이게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더 많았죠. 근데 이제는 이 여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89개국을 대한민국에서 왔냐고 이야기하면서 대접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여권 파워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졌고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말이죠. 또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 국민에 대해서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 나라에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증한다,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대한민국 나라 안에 있으니까 별로 우리나라의 힘, 우리나라의 파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정치 어떤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가보면요, 그 위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여권을 만들 때에 수수료 얼마를 내고 또 사진 2장만 갖다 주면 여권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여권이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근데 나가보면요, 이 비자 없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이 여권 파워를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그곳에 머무르는 레지던스 비자를 받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 심사대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심사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얼마나 있을 겁니까? 뭐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 사소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늘 떨려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사대 앞에 섭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몇 분들이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집, 재산, 차, 가족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항상 떨리는 자리,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요, 늘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렇죠. 다른 나라가 보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얼마나 머무를 것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바로 도장 찍고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가도 그렇고요, 동남아 가도 그렇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갈 때도, 중국은 이제 비자가 필요하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 나라가 이 여권을 가지고 가면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 나를 보증해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를 보증해주고, 이 대한민국 여권에 보시면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하고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인정해주고 보증해주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들여다 보내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권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보면 위상이 높아진 것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 기분이 좋죠. 여행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이 심사대 앞에 섰을 때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서면 사람들이 코리아 그래요. 동남아는 그러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 가면 코리아 그러고 막 대한민국 최고라고, 또 K-팝 최고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먼저 막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 이 어깨가 안 그래도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늘치 솟을 듯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권 파워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그저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어진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저 값싼 구원처럼 어디 길거리에서 주는 공짜표 받아서 내가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요,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협력하여서 얻어진 구원,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2절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즉 예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교리 중에서도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당장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디에 거하게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우리를 무엇을 먹이실지,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악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보니 나는 결코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도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은, 경험했던 그 일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도요, 우연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남편이 몇 명이었고 그 여인의 그 가정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내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내 속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두면 이 죄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 죄된 습성들, 죄된 마음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이죠.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오늘날 생생하게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처럼, 지금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 죽음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마치 내 앞에서 돌아가시고 내 앞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 감동,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물론 내가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헌신이 없으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희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그 사랑, 희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핏부림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핏부림은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는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여러 번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핏부림이 등장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자리에서 소를 가르시고 그 소의 피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시죠. 이 피 뿌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표시하는 그 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핏부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핏부림의 그 흔적을 남겨서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일 뿐이요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저 값싼 구원,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구원,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얻어지는 값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비록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같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귀한 존재라는 것, 존귀한 존재라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내가 그것 하나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 찬양 우리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을 만든 분이요, 미국의 대표적인 워십 리더인 토미 오커라는 그런 분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을 만들 때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 집회를 하시고 하시는데,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가셨대요. 그 고아원에 갔는데 이 어떤 아이가 막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나는 톰이란다. 아이가, 우리 이제 인사했으니까 우리 친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목사님이 그럼 우리 친구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가 떠났습니다. 또 좀 있다가 아이가 달려와서는 목사님, 내 이름 기억하시죠? 내 이름 알고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목사님이 그럼 제리, 내가 네 이름 알고 있지. 우리 친구 맞죠? 그럼 우리 친구지. 그래서 또 달려갔답니다. 근데 좀 있는데 또 이 아이가 달려와서요, 목사님, 내 이름 알고 있죠? 그럼 제리, 내가 네 이름 알고 있지. 우리 친구 맞죠? 그럼 우리 친구지. 아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네 이름 알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제리 얼굴이요, 확 웃음꽃이 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 토미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어하는 존재지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 내 이름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늘 불러주시는 분이지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허물과 내 죄악된 모습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네 이름 알고 있지, 동이야 내가 네 이름 알고 있어, 창세전부터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아무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은 귀한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사명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값진 구원을 가지고, 값싼 구원을 가지고 그저 공짜표 얻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며 나의 영혼 가운데 피를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값비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인생 되어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내가 얻은 구원이 그저 값싼 구원처럼, 하나님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구원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구원인지,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얻어진 놀라운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삶을,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값싼 구원, 그저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구원인 줄 알고 아무도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얻어진 구원이요, 내가 얻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구원이므로 내 인생이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